사방을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네, 오늘 나는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읽으셨을 테니까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산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고 해요. 그 신으로라고 해요.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하는데 그 신이라는 말은 이 여호와의 신이란 말은 루아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신이라고 한 거예요. 성령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니까 거기에 뭐가 보여요? 뼈가 가득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어때요?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어떤 골짜기에 갔더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이런 이미지로 보이는 분들도 있죠. 이 글 자체가. 근데 이런 말이 아닙니다. 뼈들이 쌓여 있는 그곳을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라고 번역된 말은 비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비카라는 말은 골짜기가 아니라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할 평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 모여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죠. 거기서 뭐랍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비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번역된 말처럼 무슨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뼈들이 잔뜩 이제 해골들이 쌓여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있고 거기에 인간들이 있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모여서 돌아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쌓던 그 현장을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의 눈으로 보니까 에스겔에게 그걸 보게 하니까 그것들이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돌아치는데 바짝 마른 생기도 없는 물기도 없는 마른 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절을 잠깐 볼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요. 자, 인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뭘래요?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천국 내가 이루어 보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피조물은 그런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인간들이 선악과 이후로 주체성을 발휘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스스로 내 천국 내가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게 바벨탑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똑같은 단어를 써서 비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기 천국 이루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인간들의 모습이 바짝 마른 해골이더라, 마른 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시체들이, 마른 뼈들이. 예, 그 홍수 위에 했던, 그 인간들이 했던 바벨 쌓기를 여전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영의 눈으로 보니까 시체고 마른 뼈더란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뭐 믿지 않는 자들도 많지만 성경은 항상 믿는 자와 믿는다고 하는데 엉터리로 믿는 자들, 그들에게만 말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상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죽은 자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자,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소망이 없거나 하네, 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자였어요. 관계없는 자는 아예 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들이 바로 에스겔 그 평원의 평지의 마른 뼈에 그 마른 뼈처럼 돌아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죽은 시체들이, 죽은 좀비들이 나 살아있다 하면서 돌아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숨 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쉬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죽은 자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누워 있는, 여기에 낙골함에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추문하시되 내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그걸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그걸 성경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마른 뼈다 너희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현재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성경이 먼 옛날의 이야기다라고 들리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성경은 성도에게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들려지는 책으로 들려야만 성경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이거는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띄엄띄엄 보잖아요. 뚝뚝 잘라서 보잖아요. 여기서는 이 교훈 얻어내고 여기에서는 이 교훈 얻어내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세요. 하나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한 권의 생명책인 거예요. 그걸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들려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에게 역사하는 거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는 살 소망이 없는 마른 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기분 나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기 전에 각자에게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에스겔 평지에서 돌아치던 마른 뼈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율법 행하면서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모습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보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했고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하나님 살인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게 2000년 전에 그 나쁜 놈이 한 일이 아니라 그걸로 보이면 안 돼요. 내가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 속에. 지금 뭐예요? 내가 온통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내 뜻 먼저 생각해요?
내 뜻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살인사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라는 걸 제대로 아는 자가 그가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고 엎드릴 수가 있고 그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닌 자는 뭐예요? 따벨떡 쌌던 자들이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천국 이루어보겠다. 열심히 뭔가 해서 하나님께 점수 따서 나도 천국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뭔가를 해서 점수 따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잘해서 나는 착하니까 훌륭한 일 하니까 죄 안 졌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믿는 자만 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고 창조주에게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나는 믿는 자야, 믿는 자일 거야 하는 그 신념이나 또는 추측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하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 중심으로 그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판단하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인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복은 창조주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이 베라크라고 하는데 이 말의 동사형이 바라크인데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 찬양하다예요.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피조물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참복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좋으신 아버지의 선물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속에 담긴 뜻이 뭔가 이걸 묻고 깨달으면서 순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대다수 교회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신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예요.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거짓 증거 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말이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참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참말이 뭐냐면 알레테이아예요. 진리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만 참이에요. 그거 아니면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거나 현혹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여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곧 끝날 곳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있잖아요. 끝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끝나가잖아요. 끝나기도 하고 끝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순서 없이 나도 그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잠깐 살다가 가는 꿈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진짜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다가 깨면 꿈이에요. 그건 그럼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가 죽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꿈이에요. 꿈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루전이에요. 여기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면 신기루만 쫓다가 그 신기루 쫓아가면 저거 잡으면은 나는 살겠거니 하면서 가는데 가가지고 결국 모래만 퍼먹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진리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거 못 먹고 모래만 먹다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주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련히 알아서 좋은 일 주셨을까? 요걸 믿는 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되시다 선하시다. 요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쁘고 감사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건 감사라니까요. 다리가 부러지고 암이 걸리고 그 안에 들은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기도 하고 또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사고 당하고 이런 병이 걸렸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 담긴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자,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은 이 복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복이냐고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망하는 모습으로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복이냐고 해요. 그건 무능력이야. 그건 무기력이야.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을 깨닫고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자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가 삭제된 자를 하나님이 산 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는 자가 하늘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인자.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죠. 지금 에스겔은 예수님의 대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해요. 자, 에스겔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실정이에요. 요걸 아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면서 내 천국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들고 뛰는 게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뜻 이루려고 하시는 거군요를 안단 말이에요. 그 뜻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살려주지 않으면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고 그게 없으면 짐승과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을 뭐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요. 이성이 없다는 말, 이거는 이성이 없는 이란 뜻은 알로고스라고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못하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말 못하니까. 그래서 말 못하니까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다 짐승이에요. 죽은 자고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마른 뼈들이 살고 어떻게 해야 짐승의 상태를 면할 수가 있어요? 5절 보면요. 물 어디 갔어? 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시죠.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죠. 생기로. 생기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예요. 아까 하나님의 신을 루아흐라고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이걸 생기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상태고 그들이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입되어야 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가입될 때 생명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죠. 내 레마가 아까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는데 로고스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로고스를 던지세요. 근데 그 로고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말씀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깨달아진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그 깨달아진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그게 성령이다. 그리고 그게 참 생명이다. 조회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 로고스를 레마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아, 너희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살아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헛된 것, 그걸 많이 끌어모으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권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많이 끌어모으면 그걸 잘 산다라고 너희들끼리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무슨 잘 사는 거냐? 그건 더욱더 망하는 거 아니냐? 진짜 잘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야지. 그걸로 사는 거지. 그게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살려면, 산자가 되려면 내 영, 성령을 받아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성령 주셔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창세기 천지창조 이래 하나님이 계속 해오신 일이고 성경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자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해요. 생기, 로아우, 성령을 부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이 네페시, 산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좀 알아먹어라 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골방에 숨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시체들, 마른 뼈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뭐 하세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계속 같은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입된 자, 성령이 있는 자가 산 자라는 거예요. 그엔 다 죽은 자인 거예요. 성령 받은 자, 그만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자가 성령 받은 자일까요? 부흥회나 치유 집회에 가면은 설교자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외쳐요. 마치 성령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자기가 성령을 주는 자처럼, 주는 자인 것처럼, 또는 자기가 성령을 중개하는 사람인 것처럼 외쳐요. 성령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드나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성령 받으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일천한 이해가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아들과의 약속에 의해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요. 그렇게 선택된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를 부어주실 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이미 택정을 하셨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요. 말미암아,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디아 예수 그리스도스.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하여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들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걸 씨라고 하잖아요. 성경 내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자손 줄 거야 하는데 그 자손이란 말이 씨란 말이에요. 씨 준다는 거예요. 씨가 생명의 씨고, 그가 들어와야 생명 있는 자고, 그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에서 남자가 그 모형인 거예요. 씨 있는 자의 모형.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 여자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씨 있는 자. 그래서 바울이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도 또 번역을 자손이라고 해놨는데 오페르마 씨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씨드라고 제대로 번역해놨는데 우리말에서는 계속 자손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씨예요. 씨가 성령이고 그 성령 있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셔요. 거저 주신다는 말이 카리토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바 그의 은혜 카리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전부는 아닐 테지만 우리 중에 택한 자 그를 지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복사인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찬양한다니까 뭔가를 해야 되나 뭔가를 노래를 불러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독사란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체, 깨달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해드리는 게 영광이 아니고 우리는 그 영광에 보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무슨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는 영광을 가리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것과는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거저 참여할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아까 잠시 보류했었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영광이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셨다 하시니까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이거 모르면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고 뭔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또 그 뜻을 알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성령 받은 자에 맞는가 하는 걸 이 뜻이 깨달아지는 자는 알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그 뜻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린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많이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초지일관해요. 초지일관. 뭐냐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고 하면 아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는 훈련장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 세상은 훈련장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쫙 뿌려놓고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를 쫙 뿌려놓고 택한 자를 교육시키는 그런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잘 배워서 빨리 졸업하고 가면 그는 성공한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열심히 많이 쌓고 오래오래 머물고 이게 성도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것. 아들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창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요? 어디에 창조가 돼요? 자기 백성 안에 창조가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자기 안에, 성도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삭제하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 참여하는 자를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자가 아니면 뭐예요? 전부 살았다고 하면 전부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란 말이에요. 에스겔 평지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그럼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 했죠?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나 아니군요. 요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에 대한 포기와 불신과 가망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마른 뼈 맞구나. 내가 죽은 자 맞구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성질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 참아봐야 뭐예요? 언젠가는 또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 레바브,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속의 마음이에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하게 두 마음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 마음 받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루아흐 역시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은 적당히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개선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 마음은 우리가 갈고 닦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성도, 산자는 새 마음을 갖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새 마음은 또 뭘까요? 새 마음. 이걸 또 알아야겠죠. 새 마음은 뭘까요? 자, 인간은 창세 이래로 선악과를 먹고 두 마음이 됐어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보는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는 둘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그걸 좋다고 해요. 서로 상대적으로 달라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데 인간들이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쌈질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이거 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갈등이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하게 두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마음이 두 마음인 거고 옛 마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깨닫는 그 참마음이 되는 것. 이게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둘이죠. 둘인데 하나로 보죠. 지금 하나님이 이 눈을 통해서 그 진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둘로 주지만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따로 움직이고 둘로 보면 보는 그 짐승, 칠면석청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귀도 둘이지만 하나로 들리잖아요. 둘로 주지만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자, 새 마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 사건, 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발견하고 그 모든 일과 사건과 사고,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새 마음을 가진 자를 자기 부인한 자라고 했고, 그리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자를 산 자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사는 것, 나 죽은 자 맞군요. 이걸 깨달을 때 죽었다고 해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활을 이룬단 말이에요. 아나시타시스. 이 인생 중에 부활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막연히 내가 죽으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되살려서 천국으로 보내주시겠지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신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예요. 지금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바울이 내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27절 보면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죠. 내 신, 역시 루아흐 성령이고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어떻게 하신대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해요. 자, 이 말은 마치 율법 잘 지켜라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깨달아라고 알라, 그걸 잘 간직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을 많이 주셨는데 그건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 존재다.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켜서 갈 수 있는 존재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불완전한 거야. 그렇지만 내가 완전케 할게 라고 하신 거예요. 불완전한 거면, 완전한 거였다면은 그거 지켜서 천국 가는 자가 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켜서 갈 수 있는 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께서 완전케,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플레로 충만케, 완전케 함으로써 그 말씀을,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말씀에서 행하게 하겠다는 말은 얄라크예요. 행한다는 말은 행동을 하게끔 한다는 게 아니라 행한다. 갈 행사예요. 가게 하겠다. 얄라크는 간다는 얘기예요.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길이고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가게 하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해서 지켜 행할지라는 샤말이에요.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지키다는 말인데 준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킵이에요. 킵. 간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하라. 진리 간직해. 그 생명 간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오셨으면 그걸 잘 간직해. 진리 간직해 하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지 못하면 그걸 혈루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내 말, 내 뜻, 그 복음, 그 은혜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고, 행하다라는 말은 아싸라는 거예요. 아싸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신 창조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의역하면 내가 내 미시파트, 내 공의를 마음에 잘 간직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창조돼라는 이런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키란 말은 절대로 뭔가를 행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참 그 오묘하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 간직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새 영을 받은 자만 산 자예요. 자, 여러분은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마음, 새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아니면은 여전히 나의 두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세상이 보이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건, 사고, 관계 모든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남편이지 하면서 그거 붙잡고 거기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모, 자식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 부모지, 이거 내 자식이지. 그 관계 속에 겉으로 껍데기로만 보고 있으면 그게 율법에 갇힌 상태고 그 땅적인 사고에 갇힌 거고 그걸 땅지 감옥고 땅에 갇혔다.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새 마음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내 이익과 손해를 기준으로 세운 채 그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 천국 이루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 신앙생활 하진 않아요? 만약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른 뼈고 죽은 흙이고 그리고 여기 죽어서 화장된 자, 묻힌 자들과 똑같은 자고 역시 죽은 자란 말이에요.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죠? 참된 복음은 항상 칼이에요. 칼이 돼서 인간의 마음을 후벼 판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만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누군가처럼 착하게 멋있게 훌륭하게 살아봐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훌륭한 일하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봐야지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선다면 그는 그 결단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는 거짓 설교자가 행위의 율법을 던질 때 그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죽이는 거예요. 인간을 부정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죽여서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셔야지 진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조회의 생명.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산자가 되고 아주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매우라는 말은 메오드라고 하는데 메오드 그리고 큰은 가돌이라고. 가돌이란 말은 위대한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천군 천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니까 위대한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왜 군대일까요? 뭔가 싸울 싸움이 있어서 군대라고 할까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싸워야 할 싸움은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끝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믿을 뿐이에요. 우리의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시잖아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것뿐이지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마귀란 말이에요. 대적해야 될 마귀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를 보면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대를 계수하죠. 군대. 그래서 군대로 그 요단강 건너 천국 가는 거예요. 군대라는 건 하나의 조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장인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의 조직.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체로 예수와 하나가 돼서 예수라는 머리, 샤르라고 해요. 샤르라는 말이 머리랑 함께 대장이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두머리라는 말이 바로 그 두 가지를 다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대장으로 한 하나의 군대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서 요단강 건너 천국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예요. 머리가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뇌성마비잖아요. 제대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자, 하늘의 천군이 되는 그 성도, 천군 천사가 되는 성도는 이 땅에서 군대로서 뭔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미. 그 존재 자체로. 근데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큰 성길 앞에서 맞아 죽잖아요. 이게 그 교회의 이 인생 속에서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삭제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자만이 그 큰 성길 앞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승리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하시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고 하는데 그 구름이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구름은 항상 비를 머금은 거예요. 물을 머금은 거예요. 물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간직한 그걸 비유한 게 구름이에요. 구름과 함께 오는데 그 진리가 된 자들과 함께 오는데 그게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지. 내가 구름 타고 오는 하나님을 보면은 나는 멸망하는 존재인 거란 말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바랄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구름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말씀, 진리, 그 물을 깨닫고 생명의 물을 받아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천군 천사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다시 물어보죠.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내가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타인을 정죄하면서 이 세상에서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나 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산자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는 하나님이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로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존재로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 고백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를 깨닫고 있다면, 그러면 산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자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지만, 깨달으면 그걸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안다고 하고 그걸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이에요. 자, 이 역사. 그 산자가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인생 속에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바르게 가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의인이 되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이 역설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산자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